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남긴 자입니다. 이 남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또 남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 남긴 자를 이끄시며 하시는 일을 보이시게 하려고 성취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긴 자에게 하나님은 보이십니다. 또 나를 하나님의 대사로 사역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앉아서 예배만 하지 말고 나는 남긴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또 지명하여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구나 깨달으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영적인 힘들이 많이 이게 침체가 되어 있어요. 마음에 정신을 집중하시고 말씀 한 절 한 절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말을 많이 절제하게 됐고 또 나를 많이 치유하기도 했고 말씀에 의해서 또 그 거치는 장애물 늘 생각하면서 나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왔던 것입니다. 이제 2020년을 22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제 21년에 마지막 강단 메시지죠. 제가 하는 메시지는 주어지는 것은 거치는 장애물을 제거하라. 다 같이 한번 크게 합니다. 거치는 장애물을 제거하라. 뭐가 거치는 것일까 과연? 육신의 삶 속에서도 거치는 장애물. 그다음에 더 크고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내 안에 쌓여진 장애물. 이 장애물이 있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또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언제나 무겁고 언제나 힘겹고 언제나 평안치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할 때 내가 타고난 영적 문제, 감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죠. 또 그 영적 문제를 보면 천태만상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복음의 이 문제들을 복음의 눈을 뜨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보여진 사람은 치유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보면은 그 근원적으로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가서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리죠. 결국 모든 지구상에 있는 지구의 현주소를 흑암으로 만들었죠. 배경을 사단의 배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가짜 주인이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도 뭘 모르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영적 주인이 누구냐, 내 영적 배경이 누구냐, 나의 백그라운드가 누구냐 그걸 모르니까 그냥 육신의 체질대로 살아오던 대로 풍습대로 공중곳에 잡은 자에 따라 살던 어머니 아버지 조상들의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오늘을 이어가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원죄라는 문제고 근본적인 인간적인 문제를 나오게 해서 많은 문제, 사건, 일들을 도출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끼리 많은 그 부딪힘과 영적인 상처를 서로 내고 살아갑니다. 한동안 좀 많이 좀 생각해 봤어요. 인간만 수없이 싸우더라고요. 짐승은 배부르면 싸울 일이 없어요. 먹잇감 갖고 싸우는데 인간은 각양의 모습을 가지고 죽이고 또 살인하고 흉악범이 나오고 도박을 하고 별짓 다 하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살아오는 것을 그렇게 당연히 여겨버리면 감각이 없어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내년을 또 바라보면서 나가는데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 중직자들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에게 잡히면 결국은 멸망이에요. 결국은 죽음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은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는 게 아니고 다시 사는 거예요. 완전한 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은 새해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예수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교회를 봐도 행복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교회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한쪽에서 나우성이요. 네, 행복한 때가 많죠. 우리가 담지를 못해서 그렇지. 이제 언제나 행복하세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여러분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죠. 이력이 있으니까. 지금 병들어서 또 코로나 감염돼 갖고 병원 가 있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또 잘못된 그 이단에 빠져 갖고 전부 다 갖다 재산 바치는 사람들 보세요. 허경영이 한번 예언해 주면 1억씩 받는데 1억씩. 그 어떤 감이 안 오면 장흥 유원지 쓱 들어가서 저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골짜기로 쑥 넘어가면요. 거기 한 4, 5만 평 되는데 그거 다 샀어요. 그래서 아방궁 만들어 놨어요. 센터 만들어 놓고. 양평에도 또 만들어 놨어요. 가짜는 완전히 미혹되는 거예요. 그건 길이 없어요. 지금도 대통령 당선되면 국민 1인당 1억씩 준다는 거예요. 1억씩. 그리고 매달 150만 원씩 준대.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다 속아 넘어가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서론 장애물을 제거하라면 우리는 장애물이 있으면 성장하지 못하고 늘 문제 가운데 있게 되고 평안이 없는 게 장애물이다. 영적 장애물. 그러면서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결론 났어요. 그냥 한 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을 얻게 하고 문제가 되게 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복음 아닌 것. 복음 아닌 것 때문에 장애물이야. 그래서
이 복음 아닌 것은 뭘 하냐면 우리의 시선을 딴 데로 돌려버린다. 다른 것, 주를 바라보지 않고 누굴 따라가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시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복음 아닌 것이 그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는 뻔하게 나오잖아요. 사단은 멸망시키느냐고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건데, 네? 영원히 살게 하는 거고, 이 땅에서도 짓눌리고 시달리고 고통받고 억압받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데, 우리가 이 따라가는 것이, 궤적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때 너무 멀리 있어갖고 아득히 안 보이니까 힘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원래 그 노예들은요, 주인이 안 보면 뭐 할까요? 네? 한마디로 일도 안 하겠지만 딴짓하죠. 우리가 내 주를 가까이 안 하면, 가까이 있지 아니하면 다른 짓 한다니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라. 내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두 번째 틀린 것. 우리는 왜 자꾸 틀린 것을 하게 되냐면요, 그 각인 뿌리 체질이 계속 우리 살아오던 유교 문화, 불교 문화, 세상 종교 문화에 축 쩔어 있다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좀 과격하게 말하면 짱아치 됐어요. 짱아치. 네. 너무 많이 회개해서 이거를 맑은 물로 자꾸 씻어야 그 소금기는 빠져요. 쩔은 것이. 주일마다 나는 오늘 영적으로 목욕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꾸 씻어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쓸어내려 버려야 돼요. 흘러나가게. 그러면요, 우리가 버리는 만큼 자유하잖아요. 씻어버린 만큼 깨끗하잖아요. 씻어버린 만큼 또 모든 순환도 잘 돼요. 부스러기도 안 나고 깨끗하고 상쾌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나를, 영적인 것을 자꾸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가기 있는 것. 세 번째는 천명소명 사명 놓친 것. 내가 왜 무능한가? 나는 왜 무지한가? 나는 왜 무감한가? 감각적인 것이. 이유는 천명소명 사명을 놓쳤어요. 이것이 우리의 장애물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새로 세워지지 못한 것이 장애물이다. 제가 지금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우리 기독인들이 이 체계가 딱 세워져야 되는데, 말씀하면 딱 체계가 세워져야 되는데 참 많이 듣기는 들어서 많이 들었어요. 또 뭐 이렇게 하면 또 알아들어요. 근데 제가 복음 받으면서 한 가지 표현한 게 있어요. 복음은, 내가 복음 받기 전에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가서 널브러져서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지은 집이 없다. 그러니까 늘 방황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바깥에 있는 모든 풍파가 그냥 몰려오면 그대로 당하잖아요. 그러나 내 집을 짓고 있으면 영하 20도도 괜찮아요. 안 죽어요. 이제 우리 예준교회 모든 우리 중직자들도 이 들어왔고 많은 그 자재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하나 체계를 세워서 집을 져야 돼. 내가 교회로 세워져서 다 같이 합시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네. 이런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오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래야 새 힘이 생깁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62편 11절에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 이르라. 보라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길을 예비하는 것, 거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를, 우리 앞에 이 길이 넓어지고 또 수축하고 수축하는 거예요. 아주 먼 길로 갈 것을 짧은 길로 오게 하는 거예요. 바로 갈 수 있는 길.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년에는 최고의 응답을 받자. 죄송합니다. 따라하라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좀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각인돼도 얼마든지 저장 능력이 있어요. 메모리가 안 모자라요. 우리 머리는 하나님 말씀 집어넣는데 메모리가 부족 현상이 안 나와요. 무한합니다. 무한. 그러면 메모리가 많을수록 능력이 됩니다. 메모리가 많을수록 빨리 찾아봐요. 빨리 보게 돼요. 빨리 나타나요. 답을 빨리 찾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세요. 나의 신앙생활에 거치는 장애물이 뭔가 찾아내서 일주일 동안, 그래서 1년 동안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육회, 상쾌, 명쾌, 얼굴도 은혜 받아서 환하고, 괜히 마귀 새끼 들어가서 싸워가지고 그냥 얼굴 시커매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청승 맞은 것은 잘해. 왜 쓰러져? 주님하고 복음 가지고 주님 따라가면 되죠. 일어나라 그랬지 쓰러지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자, 오늘 거치는 장애물을 제거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고쳐주시겠다. 이 조건이에요. 이게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고쳐줄 것이니까 거치는 장애물을 제거하라. 내가 버린 만큼 치유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만연한 우상 숭배 행패를 열거하고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징계를 중지하고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이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거하여 버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에 함께 하시며 먼저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시편 22편 6절에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받고 배부르는 거예요. 또 이 속에서 우리가 뭘 봅니까? 저는 원래 성령론을 교수하는 교수로 여러 신학교를 강의를 해줬었는데 성령론의 그 비유가 7가지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물과 같은 성령. 근데 우리는 뭐만 구했냐면 불 같은 성령, 맨날 불 같은 성령만 했어요. 근데 저는 불 같은 성령이 먼저가 아니다. 물 같은 성령이다. 물 같은 성령은 높은 자리에, 물은 높은 자리에 머물질 못해요. 특성상. 아무리 갖다라도 나 여기 살아, 난 여기 여기 내가 살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나는 여기선 죽어도 못 살아요. 그죠? 그리고 스스로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흘러내려요. 낮은 곳으로. 물이 찾아가는 것은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자꾸 낮고 낮은 곳으로 자꾸 찾아갑니다. 우리 자녀들과 이제 노래도 했습니다만 도락물 뭐요? 시냇물. 그래서 냇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이 보고 싶어 강으로 간다. 강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바다가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네. 여기에 영적 의미를 깊게 두고 오세요. 물은 가는 데마다 합쳐져요. 물은 합쳐지면 분열했다가도 또 합쳐져요. (2022년) 우리 연합 잘 되는, 이렇게 보아도 참 존귀한 사람, 귀한 사람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섬겨줄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 서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 바다로 가면요, 바다 이기는 장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내려가는 게 비굴해지고 약해지고 내가 그냥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힘이 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깊이 생각하고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라 말씀 붙잡고 좋은 말, 은쟁반에 금사과. 여러분, 영적 사기꾼이 돼야 돼. 이 말을 하니까 또 이상하게 사기꾼을 보는데, 영적 사기꾼은 말을 잘해. 아주 후려버려. 복음으로 복음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말씀으로 녹여버려요. 아멘. 안 나오네. 근데 틀렸나요? 그러니까 내 입이 말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어디 가도 말 잘하는 거지는 안 굶어요. 세상에서 제일 그래도 톱이 되는 게 이 말 잘하는 사람이 먹고 사는데 힘도 안 들고 밥 먹고 살아. 말 잘하는 사람. 기억하세요. 22년 말 잘하자. 쓸데없는 장애물 갖다 쌓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먼저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도두어라. 길을 수축하라.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려라. 히브리어로 솔루 핀눈 다레크라고 하는데 이 모자란 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음으로 내가 채워야 될 것을 관점을 딴 데 두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먼저 채울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력, 먼저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채우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깊이 무엇 때문에 거치는가? 왜 나는 시험 받는가? 왜 나는 길이 되지 못하는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길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시는 자재 가지고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돌아오는 백성의 길에 거치는 것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의 영적 흐름을 제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내년은 교회의 영적 흐름 들어와도 모두가 말하는 것들이, 행동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훈훈하고 정말 가족 같고 정말 복음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명령이에요. 교회에서 그냥 감정 표현이나 또 뭐 찌그러지는 자기의 그 표현을 과도하게 나타나는 이런 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모델적 교회를 만들어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높고 거룩하다. 먼저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축복은 상상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영육간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강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영혼이 잘못되면 생각부터 잘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담은 것부터 썩은 것 담기 때문에 냄새 나는 거죠. 영혼이 죽어버렸으니까 폐역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요즘에 좀 아주 좀 보면 또 참 이 살인들을 너무 많이 하고, 뭐 그 부모까지 그냥 칼로 찔러 죽이고, 참 한 해 한 해 갈수록 더 흉악해지는 거 보면 참 끔찍해요. 사랑한다, 없으면 죽고 못 산다, 뭐 그리고 함께 살던 사람이 이쪽 있으면 무서워서 연애도 못 할 거예요. 지금 이 상태 속에 와 있어요. 영적 지금 현 크게 돌아가는 문제들을 딱 보면서 저는 요즘에 이 지역을 돌면서 하나님, 흑암 가득한 이 홍제동, 홍은동, 흑암 꺾어 주옵소서. 그럼 회개하면 다닙니다. 내가 품지 못했었는데 하나님 이 지역을 품고 1000명 가지고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준교회 닉네임 하나 만들었어요. 영혼을 살리는 예준교회. 제가 이거 하나 갖고 내년은 전도 현장에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사망 권세 이기는 공식이 보좌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버리고 내 중심을 버리고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천명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 좀 내요. 왜 아멘. 너무 힘들어요? 지금 힘은 내가 제일 든데 입에 침도 안 돌아가고. 네? 제가 이번에 위기를 겪었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아마 이렇게 위기를 직감한 적이 없었는데 많은 시간들이 지났고 지금은 이제 고비를 넘겨서 지난주부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또 먹으면 살아나겠죠? 많이 좋아졌죠? 지난주보다, 지지난주보다. 지지난주는 이 말을 못 해갖고 입이 달라붙어갖고 얼마나 고생을 했나 몰라요. 세 번 다른 말 하니까 이 모든 고통에서 육신의 고난을 받아도 영혼은 주께로 가까이. 저는 핸드폰에 딱 울리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 딱 울립니다. 그럼 정신이 바짝 차리고 다시 시작하고 하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세요. 두 번째, 영혼을 소성시키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영혼을 소생하면요 힘이 나요. 모든 병만 떠나가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어떤 일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지상 최고의 축복이 뭐라? 영혼 소생이다. 영혼이 소생하면 성삼위 하나님을 깨달아지고 나의 영적 현주소를 알게 됩니다. 바뀔 수밖에 없고 변할 수밖에 없고 또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 변화는 복음을 받고 함께할 때 속사람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라는 메신저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을 소성케 하려고 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메신저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받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족장시대, 사사시대, 선지자시대, 제사장시대, 제자시대, 지금 여러분 제자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받고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메시지를 줬어요. 방향, 방법, 목적 다 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주제가 있으면 부제가 있고 부제 속에 소제가 있고 거기서 다 증명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이 말씀만 딱 읽고 붙들어도 힘을 얻고 중심 맞춰가요. 그래서 고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최고로 거치는 것은 불신앙이고 의심이고 두려움이고 염려인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막 복에 치우쳐요. 안 믿고 안 하고 안 듣고 안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도도하라, 수축하라, 제해버리라 이 방법론까지 다 주셨습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무엇을 버릴 것인가? 무엇을 돋을 것인가? 무엇을 수축할 것인가? 그래서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불을 품어도 하루 해를 넘기지 말라 그랬죠.
이제는 여러분 주를 향하여 마음은 열고 세상 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쓸쓸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힘들거나 이거 초월해야 돼. 빨리 뛰어놓고 넌 너하고 영원히 결별이야 그러면 떠나버리고 주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언약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복음적인 역사가 나와 후대에게 증거되는 역사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불필요한 거, 너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 너희를 상하게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와야 할 길로 돌아오게 하는 길을 만드는 것이 너희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후대까지 영향이 미치,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다. 세 번째,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무 미크로스올리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뭐냐면 장애물을 너희가 들어 올려라. 던지라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5절에 완전한 자는 그의 길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완전한 자는 의로 그 길이 곧게 된대요. 의는 하나님의 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역사밖에 없어요.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 혹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인간관계 잘하라는 얘기죠. 너를 붙들어 일으킬 동무. 전 사람이 동무 소리가 쏙 들어갔는데 옛날에 한참 동무 소리 많이 했는데 동무는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저놈들이 써먹어서 못 써먹지. 사탄은 틈만 있으면 넘어지게 하고 또 틈만 있으면 문제거리를 제시합니다. 넘어지게 하는 요소, 오늘 지금 주는 걸 너를 넘어지게 하는 요소 제거해버려라. 제거라고 그랬어요. 제거. 완전히 없애버리는. 출애굽기 3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말씀을 받고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섬겼죠. 이때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물에 타서 다 먹어버렸어요. 우상의 형체는 아주 형체조차 없애버려라. 내가 시험 받는 요소 형체조차 없애버려라. 우상 숭배자에게 행악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제거하라는 본질입니다. 복음이 되면 문제가 축복이고 위기는 기회이고 사건은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쓸데없이 마음 뒤집어지고 상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것들을 치유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백성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제거하라는 것이다. 예레미야 18장 15절 16절에 보면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런 것들은 그들의 그 길 곧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여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을 땅으로 놀랍고 영영한 처소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리라. 하나님 없는 자.
돌아오는 자의 길이 되지 못하는 종교, 무속, 우상, 사상이 세속적인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잘못된 길로 지금 가는 자는 머리를 흔든다 그러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결론으로 여러분이 제가 나서 말 안 해도 페이퍼에 읽으면 이해가 될 정도로 타이핑을 했어요. 메시지 좀 잘 좀 받고 기억하고 기도하시라고. 저는 그냥 대지만 뚝뚝 쳐갖고 말하면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좀 조금 더 업그레이드 좀 되라고 타이핑했습니다. 결론, 고쳐줄 것이다. 무너진 모든 것을 고쳐줄 것이다. 인간관계, 가족관계, 지인관계, 하나님관계, 치유, 모든 것들이 소통되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인도하여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세 번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다십니다. 응답의 보장이다. 버려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복을 받다. 내가 스스로 나를 다스려야 돼요. 스스로 지켜야 돼요. 스스로 행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우리 모든 예수님께 성도가 되시고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